오늘 이제 사사기 2장 네 번째입니다. 6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사사기 1장, 2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앞으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1장과 2장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3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설교인데요. 사사기. 여러분 원고에 보시면 계속해서 도표를 여러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도표로 사사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겸 설교 겸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저는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표 하나 보여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신학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1장, 2장을 결산하는, 종합하는 서론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길갈과 복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350년 사사시대 두 현장이다. 그러면서 길갈과 복임 이렇게 두 현장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감동, 감격이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그 요단강에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신 돌, 그것을 길갈에 올라가서 이제 각 지파마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와,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그 현장이 길갈의 상징적인 의미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에 왔다. 그래서 길갈은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현장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 길갈입니다. 반대로 복임,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통곡하는 사람들, 그 지명의 뜻이에요. 통곡이다. 그래서 제사 지냈죠? 그것을 제가 열등감과 죄책감의 제사였다. 그래서 복임은 바로 통곡하면서 열등감과 죄책감 현장이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한 지역과 복임이라고 한 지명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50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두 현장이에요. 그것을 오늘 2장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도표를 보십시오. 자, 6절. 길갈의 그 흔적이 어떤 의미인가?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낸 거예요. 가서 땅을 차지했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생존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큰 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길갈이에요. 그 다음 12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이런 게 길갈이에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사사를 세우실 때에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뒤에 넘기시면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길갈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길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 보시죠. 다시 복임의 흔적이다 그랬는데요. 그 8절 죽음의
9절 장사하였고 10절 돌아갔고, 요거는 이제 복임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죽고 장사하였고 돌아갔고,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겼다. 12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신들을 쫓아갔다. 그들에게 절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노략하는 손에 붙이셨다.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셨다.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을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했다.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됐다.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키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갔고 그들에게 절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고 그들의 열조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망하는 길로 갔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고 이 백성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고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22절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마지막 23절 그 열국을 머물러 두셨다.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이런 것이 복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과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지 눈으로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면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지난주에 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이렇게 됐죠. 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가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변곡점이라는 것을 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철병거였죠. 그런데 철병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죠? 철병거를 본 거죠. 철병거를 봤을 때에 철병거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말씀? 내가 이 땅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이 그 철병거를 본 순간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꺾이기 시작했다. 변곡점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온 철병거였죠. 자, 지난주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한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이건 뭘까요? 사사시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됐던 그들의 그 처음. 사사시대의 처음은 여호와께 묻자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버렸다. 그것이 두 번째 변곡점.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변곡점은 광야 이후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포스트 엑소더스 제너레이션, 출애굽 이후 세대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비교를 좀 하면서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2장 17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3장 1절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3장 2절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이 이르러서 세대가 물론 세월이 가니까 세대가 바뀌겠죠. 그런데 그 세대가 바뀐 그 뒤의 세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사들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 세대가 다 없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전쟁도 알지 못하고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물어볼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사람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광야 이후 세대에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거죠.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광야를 경험한 그것을 말해줄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계전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광야 이후 세대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변곡점이에요. 사사시대가 다시 꺾이게 되는. 자, 이제 세 번째 다룰 것은요. 길갈 12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귀한 길갈의 12돌에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용어를 붙였어요. 길갈의 12돌에 핸디캡이 하나 있었다. 자, 길갈의 12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호수아 4장 그 원고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길갈의 12돌이 뭔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요단 강이에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사인이 될 것이다.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 무슨 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 돌은 그 요단이 끊어져서 우리가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야, 기념석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우는 돌이 길갈의 12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돌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했겠어요. 저 돌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손조들이 할아버지 이게 왜 이 돌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 돌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일을 다 해주는 거야.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그때 일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들은 걸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여러분 엊그제 6.25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6.25 되면 학교에서 웅변대회하고 글짓기하고 포스터 쓰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한 거예요. 왜? 그때 선생님들은, 어른들은, 아버지들은 6.25를 겪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아버님, 부모님들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거 우리 아이들 잊지 말게 해줘야지
해서 6.25만 되면 아침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전교생이 글짓기 하고 웅변대 하고 그림 그리고 포스터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요즘 그런 거 합니까? TV에서 특별 방송 한두 시간 딱 하고 그걸 끝이잖아요. 만약에 TV에서 그 방송 안 하면 우리가 오늘이 6.25인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딱 이겁니다. 길가에 12달 세워놨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 요단을 경험하지 않은 새들이 이제 시간이 많아서 넘어갔겠죠. 그러면서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돌, 길갈의 12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면서 관심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길갈이 12돌 보는데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답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바위덩어리예요. 돌덩어리예요.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길갈의 12돌의 핸디캡이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 돌에 하나가 없었어요. 뭐예요? 글자. 그냥 돌만 세워놨지 거기다가 파지 않았어요. 이 글자를 안 새겨놓은 거예요.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핸디캡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무슨 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한테 그런데 거기에 징으로 파라. 이게 무슨 돌인지 왜 했는지 그걸 파. 그래서 너희들이 설명해 주지 못해도 나중에 자손들이 보고 이 돌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파라 라고 왜 하나님이 안 하셨지? 하나님 실수하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실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셨겠습니까? 이 돌에 글자를 새기지 않으면 나중에 자손들이 모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부모의 세대에게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 여기에 글자를 파라는 말씀 안 하셨을까? 너희들이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후세에게 이 내용을 전해라 라는 건 미션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전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전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전하고 그냥 그 돌이래. 그런 돌이래. 그랬대 저랬대 그러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너희 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전하고 또 밑에 부모들이 또 전하고 이건 미션이다. 그래서 미션을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 40년 동안 못했잖아요. 못 누렸잖아요. 가니까 볼 게 많고 할 게 많아요. 그러느라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들의 처음의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헤브라이즘,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묻고 들었던 이 헤브라이즘,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대, 부모 세대에 가졌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하나 잃는 게 있어요.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의 출발점을 잃어요. 그렇죠? 바쁘다 보면 지금 바쁜데 언제 내 출발점, 내 원점을 언제 생각합니까?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일하는 현상이에요. 바쁘면 출발점을 놓칩니다. 자, 다시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그들의 출발점이 있었죠.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 이게 출발점이었어요. 이거 놓쳤어요. 결과 뭐예요? 각자의 속에 오른 대로 놓치니까. 두 번째,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됐죠. 기억나시죠? 자, 오늘 출발점 뭐예요? 오늘로만 말한다면 길갈에서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복임에 이르러.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코로나 집콕, 이게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집콕은 그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역으로. 왜요? 나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집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길갈이 될지 아니면 복임으로 남게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 간증거리 하나 하시라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를 하라면 난 이거 간증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원점일 수가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자기 신앙의 원점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원점.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간증거리 그거예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놓쳐요. 출발점, 원점을. 사사시대 그렇게 된 겁니다. 후세들이.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복임 극복해야 되죠. 복임 이제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두 가지예요. 복임에 없던 것이 있고 복임에 있던 것이 있어요. 복임에 있던 것이 있고 복임에 없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 복임에 없던 건 뭐예요? 길갈에 12돌 없어요. 복임에. 그리고 그 돌의 의미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임이 없던 것은 기록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것과 사람이 없어요.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임이 된 겁니다. 기록도 없고 그것을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복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 뭐예요? 그냥 울고 통곡하는 겁니다. 자, 복임에 있었던 거 있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울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했어요. 복임에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사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 제사를 형식만 남아있는 열등감과 죄책감의 제사였다.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열등감과 죄책감의 제사였다. 왜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트릭이에요, 이게. 제사 지냈어.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어요. 라는 트릭이에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 결국 복임의 신앙은 뭔가 딱 하나입니다. 트릭만 남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복임 신앙입니다. 길갈의 신앙은 감동이 남아있는, 감사가 남아있는 것이 길갈의 신앙이라면 복임의 신앙은 트릭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길갈의 신앙과 복임의 신앙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집콕이에요. 이제 교회에 묻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묻어 있다고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걸러지는 시대에 들어가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을 이제 알아야죠. 우리 모두에게 내 신앙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뭐 잘하시는 거 있어요. 신앙에.
그러면서 또 반면에 약점, 잘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장점, 약점이 있죠.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임에 이게 없었어요. 복임에는. 자, 사사시대에 일단 이 역할을 해준 분들이 사사죠. 오늘로 말하면 설교자예요. 근데 설교자가 결코 사사 아니에요. 목사가 사사 아닙니다. 설교자는 결코 사사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의 설교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사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저는 사사와 같은 역할, 기능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저를 사사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 이만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자, 사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설교자처럼요. 두 번째,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렇겠죠? 네.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은,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가정 제사장이다. 홈 패스터. 가정 목회자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머니들은 우리는 그냥 아니구나가 아니죠. 뭐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은 어머니가, 아내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부,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이게. 아버지가 가정제사장이라 해서 어머니는 열애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에 대한 제사장 역할, 사사 대신에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길갈의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네 번째, 제가 길갈의 12달 핸디캡 극복하기, 그것이 신앙 노트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임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 이 신앙 노트입니다. 지난번에 오답 노트도 말씀드렸고 감사 노트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노트 전에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보신 분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일지예요. 제 어머니가 썼던 일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2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쓴 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날짜가요. 80년 3월 7일부터 87년 12월 31일 말일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이제 제대하고 결혼하고 곧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살아셨는지, 제가 몰랐던 7년 동안의 어머니를 이걸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지내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옆에서 뵀던 그 어머니가 그때 이러셨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지를 통해서. 이 노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 마치 오답 노트 같은 그 부끄러움의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 그런 일들. 신방 왔는데 어떤 분에게 어떤 말씀 전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고, 그런 일지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와 오답.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감사 노트와 오답 노트의 위력이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자, 감사 노트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내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의 영양가를 우리가 다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막 딱딱 긁어서 또 감사할 일이 뭐 있지? 그냥 막 감사하고, 오늘 꽃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럼 그것도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 꽃 봤는데 너무 행복했다.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푹
풍성해져. 영양가 막 내 안에서 막 돌아요. 이것이 감사 노트예요. 오답 노트는 반면에 점점점 항목이 줄면 존경심으로 남아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랬던 분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몸부림쳤던 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남으셨구나. 감사 노트는 많아질수록 영양가 풍성해지고, 오답 노트는 줄어들수록 우리에게 존경심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지금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AI 시대. 하이테크 시대다. 하이테크 시대의 키워드가 빠르기죠. 속도. 속도예요.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빨리 터지게 하는가?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 주목하자. 그런 말씀을 좀 거기다 써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이테크 시대, 빨리 앞으로만 가는 그런 시대죠. 그러느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지쳐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지치고 피폐해지고 초라해진 우리의 이 영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하이터치. 하나님의 하이터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속도 잠깐 우리가 멈추고 방향을 잡아야 돼. 이 하나님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 목소리 귀를 열고,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겠어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27층에서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보니까 코로나 외로움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너무 외로워서 27층에서 그 억만장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외로움의 그 방, 집콕하고 있는 코로나의 그 방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어요. 안타깝게도. 홀로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예수님은 홀로 매달리셨어요. 혼자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다만 침묵하셨을 뿐이에요.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렇다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계셨어요. 뒤에, 십자가 뒤에. 홀로 걸었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만 침묵하면서 따라가셨을 뿐입니다. 홀로 몸부림쳤던 윤동주의 마지막 밤,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 계셨습니다. 다만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날 밤의 윤동주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이테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이터치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하이터치.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셔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방향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부터 마치 길갈에서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하이터치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을 하나 가지면 됩니다. 간절함 하나.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거기서 하나님, 하이터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쪽 방향 잡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면, 하이터치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때마다 말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땅이 태평한지라 였습니다. 사사가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 사살도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땅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무시하고 사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았을 때는 대성통곡하면서 어찌하여 우리의 한 지파가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겁니까? 자기들이 자기네 삶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답이 없던 시대가 아니죠. 사사시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단지 청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길갈의 기념비에는 기록된 문자가, 글자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처참했던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결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숙제죠. 오늘 결론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계승해 줄 것인가, 이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어떻게 전해 줄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이거 하나 남았어요,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느냐, 신앙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미션이고, 이건 사명입니다. 이건 무거운 일입니다. 광야 이전의 신앙을 여전히 가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 이후에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답이 다 있어요. 방법 알고 답 알면 문제는 100점이에요. 그러죠? 답을 모르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방법도 알고 우리는 답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 얼마나 우리가 긴장되고 참 피곤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 얘기는 외로워할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외롭고 한가할 틈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기도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더 살아야 돼요. 즐거운 일 찾아서 막 찾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일 뭘지 막 찾아봐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하루가 행복하고, 그러면 하루를
보람 있게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고 우리가 이제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에요. 뭐 복잡한 기도, 누워가지고 여러분 복잡한 기도 하지 마시고요. 벽에 머리 딱 붙이시고 한마디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에요. 이것이 쌓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이것이 내 신앙의 흔적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미적분 푸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무슨 신학 쩍쩍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다익선도 아니에요. 뭘 많이 해야 좋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 아주 명료해요. 한마디. 감사하다. 그러면 신앙 끝입니다. 이 신앙의 흔적을 매일같이 쌓으면 그러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